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교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천국에 가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재 이 우리의 몸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신선이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진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만 하면 거지든 재벌이든 다 잘났든 못났든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거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지 노릇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그걸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걸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7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했고 7집에 가서 밥을 못 구하면 그날은 굶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왜 집에 가면은 금은 부하가 가득한데 그걸 마다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했을까요? 제가 어느 경전에 보니까 아마 이제 제자들이 좀 공부를 게을리 했나 봐요.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좀 사치스러운 삶을 살려고 좀 그런 기운이 보였던지 부처님께서 출가자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저주할 때 뭐 에이 빌어먹을 놈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욕할 때 제일 저주할 때 에이 빌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얼마나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삶이다. 근데 이 삶을 우리가 누가 강요해서 하는 삶이냐? 말하자면 왕이 억지로 얻어먹고 다니라고 해서 우리가 얻어먹고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빚이 있어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아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걸식하는 삶, 말하자면 수행자들이 불교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제1계율입니다. 걸식하지 않으면 비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비구 개념은 결혼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걸식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걸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누구나 돈 있어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걸식을 하면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한다면 돈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행복해지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물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놓고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 속에서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걸식을 하고 맨발로 어느 날
보디 왕자라고 하는 그 한 나라의 왕자가 멋진 궁궐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낙성식이겠죠. 이제 궁궐을 지어서 이제 처음 이제 궁궐에 들어가는 날인데 가장 큰 영광을 부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카펫을 쫙 깔아놓고 하얀 융단을 싹 깔아놓고 부처님 보고 앞장서서 맨 처음 그 하얀 융단을 밟고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뒤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자가 먼저 들어가니까 이 집에도 무궁한 여러 가지 영광이 있을 것이고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부처님에게 권하는데 부처님이 가다가 그 융단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세존이시여 융단에 오르십시오. 그러니까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3번을 그렇게 청해도 미동도 않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뒤에 있는 아난다를 돌아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세존께서는 융단을 밟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불교 공부해가지고 높은 부가 되고 막 찬란한 뭘 만들어서 막 멋지게 해놓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가장 하찮게 보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맨발로 사는 삶을 평생 살면서 수행자의 삶으로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칭찬하셨고 누더기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칭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섭존자를 뭐라고 그러죠? 뭐 제일이라고 그럽니까? 두타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타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두타행을 하려면은 옷을 분소일을 입어야 됩니다. 분소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화장터에서 화장할 때 그 시체를 싼 천조가리, 화장하고 남은 천조가리 또는 이게 이제 소예요. 소. 태우다 남은 타다 남은 천조가리가 소고 분이라는 것은 똥분자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뒤닦은 천조가리 그거 갖다가 씻어가지고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조각조각 나 있죠. 요즘은 뭐 새천 갖다가 가사 만드니라고 조각 내는데 본래 처음부터 막 그렇게 멋지게 조각을 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불가의 수행 전통에서는 정말 검소하고 정말 이 뭐랄까 그런 어떤 하찮은 가장 하찮은 옷을 입고 사는 가는 수행자를 가장 높이 존경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 이 앞에 모셔놓은 부처님은 그 외모 속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거룩한 영혼을 지금 표현한 것이지 부처님의 형상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부처님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옆에도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의 핵심이죠. 자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말 자체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주의도 아니야. 이건 이 사회는 자본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돈이 최고라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돈하고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돈이 훨씬 더 가치 있죠. 자본주의니까. 인본주의도 아니고 인간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반성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밤낮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 경제가 개발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부른데도 항상 갈증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꿈속에서 지금 미몽 속에서 헤매면서 이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이 삶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불교 공부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 세계를 또 만들어낸 게 뭐였냐면 자연과학입니다.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정도로 우리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롭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과학에 의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학이 만학의 어머니다.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서양에서의 철학들은 18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출연해 가지고 우주와 물질의 실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옛날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철학을 한다고 해도 뭐 옛날 철학자들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 옛날 철학자 이야기나 하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들의 정신에게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안다 하는 하나의 지식이지 이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철학이 주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철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고 철학과에서는 불교도 그런 철학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들 데리고 수행하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냥 지금 앞에 제가 써놓은 이런 교리들을 그냥 설명해 주면 알았다 그러고 끝나요. 이제 이해하면 다 된 거예요. 서양 철학은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필로소피예요. 철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필로소피인데 필로소피가 히라보로 필로스하고 소피아가 결합된 말이에요. 필로스는 뭐냐면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피아를. 소피아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뭔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검토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버리수알에서 어느 날 갑자기 턱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나벌 8일 날 12월 8일 날 부처님께서 이 새벽에 뭐 견명성 오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견명성 오도는 경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뭐 별 보고 갑자기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부처님께서는 엄청난 철학적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인도에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직접 6가지 철학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당시 이제 인도 철학에 있어서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인도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 철학들을 그 근본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근데 다 같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턱 앉아 있으면 깨닫게 될 이야기를 갖다 저렇게 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심지어는 경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불교인지 뭔지 잘 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불교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현실이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어도 이게 좀 이해가 들똥말똥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한 소식 턱 깨쳐서 뭐 견성성불을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이건 어디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하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계예요. 3계.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고 그러죠. 이 3계를 보고 중생들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불교의 세계관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과학에서는 세계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세계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세계죠.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면 칠판에다가 십자가를 그릴 거예요. 그죠? 십자를 그리죠, 이렇게. 그러나서 X, Y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제 기억에 수학 선생님은 한결같이 수업 시작하면 일단 선 2개 그어놓고 X, Y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게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와 Y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죠. 시간이 변하면은 물질도 제가 5시쯤에는 인사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와 있죠. 공간을 이동했잖아요. 그걸 좌표로 그리면 내가 움직일 동안은 시간이 지나가도 공간은 변치 않죠. 멈추어 있는 모습을 그리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X축은 움직이는데 Y축은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한 선으로 가겠죠.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잇고 있으면은 그 뭐냐면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급히 움직이면 위로 막 솟구치죠. 천천히 움직이면 느슨한 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들이 시간 속에서 운동하고 정지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앞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 좌표를 잘 보고 있으면 예측할 수도 있죠. 사실은 수학 시간에 그거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왜 수학을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문제만 풀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수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은 어떠한 세계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어떤 세계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살았을 때는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신이 만들었습니다. 신이 만들고 신이 다스리지요. 모든 건 신이 다 알아서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운명을 누가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 복종하고 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신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떠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내가 절대자다라고 하게 되면 맹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전부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무언가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자유롭다고 느끼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XY 축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밤낮 저런 걸 배웠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체계를 습득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죠.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번개가 치면 하늘이 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식이 일어나죠.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저 태양이 어두워져 버린다. 큰 이제 나라에 큰 변개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갖습니다. 임금이 이제 막 가서 죄를 사하고 막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고 온 세상이 이제 떠들썩해지죠. 근데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은 구경 나오죠? 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공포 속에 빠지는데 요즘은 볼거리 생겼다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어디 가면 일실고 본다더라 하고 막 안경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우리들의 삶이 우리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까요?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달라지면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를 깨달았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부처님이 가르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는 나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나는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은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다른 물질들, 말하자면 책상이나 유리 조각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한 덩어리들이에요. 이런 덩어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뭐 진화의 과정 속에서 모여가지고 숨 쉬고 있다가 숨 끊어지면 끝.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이제 숨 붙어 있는 동안 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만 어떻게든 하여간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어차피 죽을 것들이에요. 근데 자본은 안 죽죠. 대대로 대물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 옛날에는 누가 지배했어요? 신이 지배했잖아. 근데 지금은 누가 지배해요? 돈이 지배해요. 현실입니다. 아무리 고고한 척 하려고 해도 막상 현실 앞에 딱 들어가면 돈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달싹을 못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 돈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뭘 택했어요?
거지로 살자 이게.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불교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자본주의 아니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적당히 뭐 돈 가지고 살면서 우리 불교 공부도 하면서 불교도 좀 알고 어디 가서 참선도 좀 한번 또 깨달아 가지고 뭐 좀 하고 뭐 명상도 좀 하고 어디 명상센터 다니면 뭐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부처님은 세계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죠. 삼계는 유일심소조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다 마음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불교는 유심사상입니다. 사상이 아니라 이 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계가 우리는 과학적인 힘이 이제 워낙 강하니까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과학자가 했다 그러면 믿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과학의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 히랍에서는 처음에는 이 히랍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히랍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유럽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신학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세계를 설명하고 신의 위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중세 신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왜 성경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신 없이도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뉴턴이 이야기한 역학 법칙 있죠.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사실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만유인력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신 없이 우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해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 볼펜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책상 위에다 이 볼펜 놔두면 1000년이 지나서 와서 봐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누가 옮겼어요? 내가 옮겼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것은 뭔가가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느님이 있으니까 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모든 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것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지 않아도 저들끼리 움직이겠죠. 심지어는 물리학에서는 본래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어. 우주 전체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 전체는 힘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를 보는 시각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의 종교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구에서 나타나는 종교와 과학의 갈등입니다. 근데 그게 느닷없이 그 서구의 그 과학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갈등 구조가 전 세계적인 갈등 구조로 변해버렸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우리의 사상들은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는 뭐가 지배했습니까? 유교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지배한 사회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3년 심요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지금 3년 심요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것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다 보셨어요. 그때 이제 이 자연과학의 세계는 그런데 굉장히 멋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계관 속에서 인간 존재는 물질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매우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과학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훌륭한 삶이야. 이런 이야기를 과학책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과학책에 보면 맨 수학 공식만 나오죠. 뭐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XY 축에서 뭐 이러고 뭐 방정식 쓰라고 하면 뭐 X2X에 뭐 곱하기 하고 밑에 나누고 뭐 하고 뭐 시그마 뭐 하고 막 나가면은 복잡하죠. 사실은 그게 수학 공식들이 다 우리가 지금 수학책에서 풀고 있는 이 공식들은 이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수학적 언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모르고 수학에서 답 찾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면 수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그랬잖아요. 이 자연 세계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써져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책.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연을 이해하려면 수학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이가 볼 때는 모든 게 수적 구조, 수학은 논리적 구조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충실해서 자연과학을 하려면 필수가 수학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인간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정말 진실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지금까지의 과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양자역학 뭐 들어보셨죠? 현대 물리학 말씀 들어보셨죠? 그걸 보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난해하게 생각했던 부처님 말씀이 양자역학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거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빛이 내리고 있죠? 여기에 지금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빛. 이 빛을 우리가 관측하기에 따라서는 입자로도 볼 수 있고 파동으로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을 야구공 같이 이해할 수도 있고 물결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빛은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둘을 붙여놓은 것이거나. 말하자면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말하자면 이 손바닥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사실은 손바닥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양면성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뒤에 가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본대로 있다예요. 내가 본대로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저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있지 않다. 오직 보는 자에 의해서만 존재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연과학에서 해버리니까 그동안 과학은 밖에 있는 객관적 실제가 있고 그것이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밖에 있는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그게 아니라 보고 있는 나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번역했어요. 제가 미국의 그 빅 맨스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양반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와 양자역학의 어떤 그 사상 구조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불교와 현대 물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식 이름은 이제 티베탄 부디즘 앤드 모던 피직스라고 한 책인데 저는 그 책을 그냥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급진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과학 자체가 불교적 사고가 아니면 이 세상, 인간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교는 3000년 전의 사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3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보고 있었을까?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찬탄할 때 천상천하 무여불 이런 말 하죠.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찬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다. 시방세계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부처님하고 비교할 만한 존재도 없다.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지만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어떤 것도 부처님하고 비교할 만한 것은 없더라. 이걸 보고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거 여러 가지로 뭐 선구로 풀고 하는데 그거 다 쏘리예요. 뭐 아가 독존한다는 것이 뭐 진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그 자체로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부처님이구나.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겠구나.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은 겁니다.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이, 그래서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죠.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난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번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생각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